야, 다들이 쳐줘서래야. 오늘 3만 원 첨지 주기에. 도반들께 인사드립니다. 아니, 아단 가서 mellam 아니, 직제되기 주대 예세 줄을 주고 쇼스. 그봐. 삼독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 지혜 광명 mellam 그 지금 매버체. 예세 줄 바라게 하소서라는 이 두 구절 다음이 바로 보살행을 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록토고 용어 쇼스는 mellam 게 가지고 뭐이 뭐. 다다라네.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예세 줄 기도하고 발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계를 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과 부처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두 문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살행 그리고 보리심은 공성의 지혜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다면 번뇌를 제거하는 데에 그칠 뿐 소지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일체종지 부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입중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비심이란 부처님의 원만한 결실로 부처의 씨앗이며 부처를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자비를 찬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더불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량이 늘어나는 행 역시나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을 지니고 공성의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면의 번뇌와 그 번뇌로 인해서 지어진 습기, 흔적들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깨달음의 핵심은 자비심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 지혜바라밀 역시나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내가 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닦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설명했던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설장론 네, 뒷부분에 보면 자립 중간파의 견해를 말을 하고 그 다음 기류파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자립파의 견해를 설명했고 173페이지에서부터 기류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송가파 대사께서 연기찬탄송에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투적인 댄식으로 써보 멍 하나와 다수라는 탄이가 논거를 통해서 무자성을 알아가는 갈 수도 있지만 가장 덤배직 연된 가장 가소리 땡중 적합한 그리고 가장 수월하고도 자다 덤배베 숭 칠레 연된 조르디 수월한 방법이 바로 연기법을 통해서 무자성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땡신 대부분 동번이 있어야지 숭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는 연기의 공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땡직이 조샤디요 연기법을 근거로 하여 무자성을 아는 나텔이야 논리법이 무자성을 리베 탐구하는 나다 천을 랑신기 모두베 주 핵심이 되는 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 입중론에서 다 태화시 소절에 네 가지의 태화 근거를 말했습니다. 선정으로서 선정으로서 자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게 되고 일체법이 자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명언으로서 현상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견해로 자신의 행불행과 자타와 의식과 외부와 내부의 모든 법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대상들을 만물을 보는가 하면 대상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다고 우리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상들은 근식에 현현하지 않습니다. 근식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일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면 공성을 깨달은 성인의 지혜로서 자상을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자상을 보는 성인의 선정의 지혜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자상이 있다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성인의 선정에서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식으로도 자상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상으로서 존재하고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성인의 선정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이름한 것들이 대상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진리를 고찰할 때 고찰을 할 때 무언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세간에 보편적으로 이름 붙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고찰하는 지혜로서 분석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둥이 리고도 지금 남의 리고로 서고 되게 봐 리고 사이드산에 뭐부터 디리스 더불어 부분 와 7가지의 양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무엇도 남지 않는다. 다른 것이 되는 세간의 보편화된 것을 통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과 모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입중론을 비롯한 인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저서들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면 실체가 있다면 대상에서부터 존재해야 하고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식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우리가 바른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탐구를 통해서 무언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보편화된 이러한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진리를 고찰하지 않는 경우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 진리를 고찰할 때 무엇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고찰하지 않는 탐구하지 않는 선에서 보편화되어 이름 지어져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 건실거부되다 남자는 대니 당신 뭐를 수르도 내니 뭐이 디지지den기 탄전나 버자미자스 그러므로 입중론을 보시면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면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의 여부를 탐구하면 진여는 사물로부터 그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에 이름 붙인 것들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간에 이름 붙여진 것들, 이름 그 자체,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와 이름뿐인 것을 우리는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소리와 이름 붙여진 대상을 실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실상을 왜곡돼 그 실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승의로서 발생과 소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본질로서 발생하고 본질로서 소멸한다면 그건 역시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거는 만물의 무자성, 즉 무자성이 자공이라고 설명한 것이 타당치 않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공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본래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므로 상호 의존해서 발생하고 그러므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본래 공하다 즉 자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물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공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이름을 분석하지 말라. 진여에서 어떠한 논리건 자타로부터 생겨남은 타당치 않고 그러한 논리는 이름으로도 타당치 않으므로 그대가 말하는 발생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사물의 공함은 영상을 비롯한 것이 집합에 의존한 것들로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아니니 무언가 대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간에 보편화되어 이름 붙여진 것이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이름 지어진 것이다.
이름 지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분석하는 것은 그 이름 지어진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지어진 것을 실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자성을 고찰할 때 우리가 보는 대상은 우리가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저 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공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실상을 왜곡되게 착각하는 만큼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면 자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가파 대사의 직관 보리도 차제론의 직관품에 따르면 요약하면 그러면 사물은 어떻게 이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오로지 소리와 이름 지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별 망상에 의해 이름 붙여진 것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선설장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는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전부 분별 망상에 의해 이름 지어진 것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공성의 이 사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공해진 것이 아닙니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공할 수밖에 없고 무자성인 것입니다. 대상도 공하다. 그리고 공하다라는 것조차도 공한 것입니다. 공하다라는 것 역시나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중론에 보시면 16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6공에서 보시면 외내의 외공, 내공을 비롯해서 설명하며 공공이라고 하는 법들의 자성이 없음을 지혜로운 자 공성이라고 하니 공성 역시 공성의 본질로서 공공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성이라는 것의 공함은 공공이라고 하는데 공성을 실체로 인식함을 끊기 위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지보살 이 입중론은 십지보살의 수행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초지보살은 환희지라고 합니다. 환희지의 보살은 보리심으로써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을 가히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초지보살과 영각, 성문의 아라한들이 공성을 보는 깊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초지보살의 마음 크기만큼은 성문과 영각의 마음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영각의 아라한들 역시 공성을 깨닫고 공성에 대한 깊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입중론에서 성문을 초지보살은 보리심으로써 조복을 하지만 그 공성을 깨닫는 것으로서 조복하지 못합니다. 칠지보살에서부터
조지보살을 조복받는다고 합니다. 입중론석에 따르면 매번 용수 쉐버도 저외치 지대면 되자다 저왔다 딱간다 제 강사가 담에 잡아 또네 거친 임무화를 깨달아 거친 번뇌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는 있지만 세간의 탐진치 삼독을 세간에 알려진 삼독은 어느 정도 조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3계의 모든 번뇌를 조복받는 것은 아니다. 즉 무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색을 비롯한 자신의 인식 대상이 전부 공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임무화를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 무자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것이 육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이 이 육신을 좌지우지하는 독립적인 개체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은 임무화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무화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오온이 전부 무자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만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온을 집착하는 한 아집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나 이 점에 있어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그 마음자리에는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 50년 전에 제가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입중론 석을 읽으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의존한 것일 뿐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저는 갑자기 순간 나는 없구나라는 확연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것이 오온에 의존하여 오온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만론을 참고하면서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거기에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라는 것이 오온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나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오온 자체에서 완전히 무자성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깨달았던 저의 경험은 이 오온을 오온과 분리된 그 독자적인 나는 없다라는 것을 안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근간이 되는 오온이 남아있는 한 결코 아집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상으로 임무화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라는 것을 연상할 때 오온이 떠오른다면 오온에 무언가 실체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것은 그 미세한 임무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친 임무화
만을 이해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아집이 남아 있다라는 것에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오온이라는 오온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임무와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입중론과 선설장론 그리고 입중론석, 보만론 등을 계속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지 못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부분 읽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의 근거에 대해서 매일 생각합니다. 무언가 자성이 있다면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께서 그것을 보셔야 할 것이고 세간의 보편화된 이름을 분석할 수 없다라는 점과 승의로서 나고 소멸함은 없다라는 것과 자공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으면서 사유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서 그리고 꼭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는 반드시 보리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가 함께 닦아져야 합니다. 심오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다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바란다면 윤회와 열반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안락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 그 누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의 고통과 행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도 그리고 열반에 이른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은 그리고 문제들은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보다 이타적인 마음을 일으킨다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도 그리고 현재 사는 삶에 있어서도 성냄과 두려움, 의심, 시기, 질투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보다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는 자, 그 누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듯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보리심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개송을 매일 독송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명상한 뒤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하고 보리심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이 개송을 저의 서원으로 삼습니다. 자타교환 수행법, 즉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는 이 보리심의 마음과 공성의 지혜가 저의 수행의 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저의 친구이자 도반들에게도 이러한 두 수행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은
문사수가 함께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저 수행만 하겠다라고 해서 들음과 사유를 하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수행은 반드시 법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사유하고 실천에 옮길 때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살계를 수계하고 싶습니다만 전부 같이 따라서 하기보다는 제가 독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보살계를 내가 다시 한번 수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보살들께서 계시고 더불어 날란다의 스승들이 전부 자신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보다 남을 위하는 보리심을 잠시나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리 행론의 개송들을 떠올리면서 보리심을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은 허공계에 가득한 모든 이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이기심이야말로 나와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 역시나 이기심이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부처님의 공덕은 대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 고타마 석가모니 불께 예경합니다라는 중론의 귀문처럼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아승직업 동안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행을 하신 분입니다. 3대 아승직업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되고 세상의 행복은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보살계 수계를 하는 개송 중에 보면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라는 이 개송으로 삼귀일을 하고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면의 분별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성의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보리심을 닦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느긋해지고 차분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복덕을 짓고 자량을 쌓고 참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짓고 참회하는 수행법 중 최고의 수행법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훌륭한 수행법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보리심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도 보리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을 쌓고자 해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참회를 하고자 한다면 보리심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구늘라마리 무치께서도 늘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면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보리심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원한 행복,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이들의 소원을 전부 다 이루어 주기 위해서 저는 보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모든 중생을 위하여 제가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숙성부도가 보살계 이 개송들은 매우 강력한 기도와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분간 이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겠습니다. 공성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해 보십시오. 어야. 다 된대기 샘 상부제돼야 되기. 다 주주나 소야 되지. 아니. 방금 일으킨 선한 마음을 바로 때라. 저도 그래서 이제 다들 해밀어서 가오르시. 선한 마음을 오늘 저는 모든 부처님 앞에 모든 중생을 성불과 행복한 길로 안내하니 천신을 비롯한 모든 중생이여 기뻐하소서라는 개송과도 같습니다. 장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부속을 얻은 것처럼 운 좋게 지금 저에게도 보리심이 생겼습니다. 중생의 죽음도 사라지게 하는 최상의 감로도 보리심이며 중생의 가난함을 없애는 줄지 않는 재물도 보리심입니다. 중생의 병을 완쾌하는 최상의 영약 또한 보리심이며 윤회의 길을 헤매다가 지친 중생에게 휴식처가 되는 푸른 나무입니다. 모든 중생이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토대이며 중생의 번뇌를 사라지게 하니 마음의 달이 떠오릅니다. 중생을 무지하게 하는 허상을 뿌리째 뽑아내는 커다란 태양이며 정법의 우유를 잘 저 정수인 버터를 뽑아낸 것입니다. 윤회의 길을 여행하는 중생이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바랄 때 보리심은 최상의 행복에 머물게 하며 중생의 긴 여행의 안도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심이야말로 최상의 수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와 서원과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보리심은 어떤 중생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행복의 길로 안락의 길로 이끌겠다라는 가장 선한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과거 까담파의 어록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계시 스님께서 수행을 할 때 그 지역에 토지신이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스님의 수행에 방해를 계속 끊임없이 했는가 봅니다. 그때 그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그 토지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느라 그러한 그 수행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일 뿐이니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 행복을 바라는 데 있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용수보살의 제자 가운데 용수보살의 제자
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Thanks for your holiness teaching. We learned a lot today. And now, here are some questions from our students. 请第一位开始提问。尊者吉祥，请问了不了义在其正见的重要性为何？及如何在生活中去渐次体会？谢谢尊者。空个指望你，내따와양다바땐라바베갑수장애레싱인보대롭준지에 첫 번째 질문은 공성의 견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선설장론을 중요한 논서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선설장론을 저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 최기 담에로 웃음이 따와니 요래. 저 섬섬도 따와. 이 송선 이동기. 견해라고 할 때 우리가 인무화와 법무화로 볼 수도 있고 유식파와 중간파의 견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책이 야 그게 차단 걸로 숙체요. 유식파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 역시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냄과 탐욕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성냄과 집착이 전과는 달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면 따와 안자 장기 리신이 슈슈데 그 다음 선설장론에서 설명하는 중간파의 견해를 보고 그리고 입중론에서도 중간파의 견해로서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서를 참고해 보시면 이 시스 사문 지금 되는 공범일이 겨워에 내가 또 준는 사제시한 사제도 처음 주셨네. 와다 소야 돼. 제 아니 야가를 캐버서 나리네. 됐다. 입중론의 차시 차가지고 못 쓰죠. 그러나 로빈인데 차지랑 것도 지 데코나니 데 방송셔는 맨 마지막 개송을 보시면 내 라우지 다시야지 요마래. 얘네 딱 간다 되게 메터베디 이미 말한 심오한 진열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전에 습을 들인 법무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이것을 자세히 듣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니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선설장론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과 소리와 이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러한 무자성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설장론이라고 하는 이 저서가 유식파와 중간파의 견해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분석을 해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없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중론에서도 나는 오온이 아니며 오온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오온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온과 하나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 느껴지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실상이고 실체라고 여겼던 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탐구해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집착하고 성내고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그 고집했던 실상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부분을 명상하다 보면 그리고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과 본질로서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실체라고 여겼던 고집했던 마음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줄어드는 만큼 일상생활을 할 때
아니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습관이 많이 들면 들수록 탐욕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리고 탐욕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마음에는 보리심이 반대로 일어나고,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탐욕과 성냄을 줄이거나 탐욕과 성냄을 볼 수 있고, 더 이상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摄颂当中有一个偈颂说到：“此生勤修白夜因，一得人天贤善身。自性之苦不能越，愿出轮回求加持。”这个偈颂中，自性之苦指的是什么？那如何在生活当中去做观察？那我们在佛法当中所讲的真实的快乐又是什么？谢谢法王。 어야. 아 가서 콩의 주와데 지게도 랑신 동안 레미조 타버토버 징기 로브 셰베 그래. 랑신기 동안니 셰바 가서 자연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가피하소서라고 하는 짱결이 무체의 기도문에서 자연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장제루지 아니 런신기 동에서야지 단 현지기 동에서 짱결이 무체께서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현지를 그러다. 그 무식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숨기 진로를 때네 지금 또 우리가 부처님의 축복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식에 있는 이러한 번뇌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용수보살과 월층보살, 이러한 분들입니다. 티베트의 가서 그렇게 댄스기 기부 담아 사물로게 많은 스승들이 무자성 진여에 대해 담구하셨습니다. 쫑가파 대사께서도 중간의 사상을 알기 위해 담구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리도 차제론의 지관품과 선설장론, 입중론의 석을 비롯해서 많은 중간의 사상을 해석하는 저서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쫑가파 대사의 저서를 읽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상변과 단변이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고통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구생의 고통, 즉 무시래로부터 업과 번뇌를 지어서 얻게 된 고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로 우리가 지은 업과 번뇌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업과 번뇌로 인해서 무의식의 이러한 업과 번뇌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중론의 6장 마지막 보면 지혜 빛으로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라 열매처럼 3개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소리와 이름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는 앞서 성문과 영각들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이것이 우리 수행자들이 해야 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에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수행자들이 지향해야 할 수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성과 보리심을 닦아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보리심의 맛을 느껴 세세생생 바른 선지식을 만나 일체 중생을 위한 수행을 갈고 닦아 오도와 십지를 이루어 일체 종지를 증득하게 하소서라는 서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행복이 이러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实验动物里面的资料，实际上面我们每个人都在这个环境里面，市面上面所开发出来的对 지금 보살계를 功效的药剂 하시면서 읽어주신 개송과 앞서 그 생각해 보라고 하신 네 가지의 네 가지와 또한 그 중론의 개송을 전부 그 선설장론 댓글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오늘 저녁부터 확인해 보시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댓글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쥐와 실험하는 연구원의 부정적인 업을 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험하는 목적은 인간의 그 안락을 위함인데 모든 인간이 살생하는 업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실험실에서 곤충과 쥐를 사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이러한 동물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생명의 무게를 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실험을 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들을 생명이라고 그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실험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실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업을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큰 업을 지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인간의 삶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실험을 해야 하고 그 실험을 하는 도구로 쥐를 사용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업을 과연 짓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 가급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보살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감수하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짓지 않은 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보살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감수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가 감내하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짓지 않은 다른 이들의 업을 받는다라는 말은 너무 모순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가 감수한다라는 말은 그 고통을 내가 전부 다 갖고 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연이 없는 이상 우리가 다른 이의 고통을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중생이 있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고 수많은 부처님들도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통을 겪는 중생들이 많습니다. 과거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과 보살들께서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전부 내가 가시게 하겠다라고 서운하신 분들이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중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지 않으면 그 고통을 대신 받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감내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자비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了解普特伽罗七项寻求找不到，并不是就了解了普特伽罗无我。那请问前面说那个是普特伽罗无我之意的意是什么意思？ 콩그 조아들의 장인 린싱인보 나네 선설장론에서 이다 니네 마 토바다지 또서나 되네 강사 담에기 된 톱토 그래 7가지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임무화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다 뒤르제리 많이 버디 강사기 다음에 니비 된 차고리 7가지 양상을 고찰하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임무화를 아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만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임무화를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또 혹은 5가지 혹은 7가지의 논리를 통해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고찰할 때 나라는 것이 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 있다라고 느끼는 이 나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임무화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허무론이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착각에 빠질 수도 그리고 착각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성은 이해하면 할수록 깨달아 가면 갈수록 상호 의존하는 연기라는 것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만물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 그로 인해서 자비심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나가 없다는 것은 그저 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존해서 발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만큼 그만큼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고 자비심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성을 수행한다라는 분들 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허무론에 빠져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돔댐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도 머리도 전부 다 공한 본성이긴 하지만 공한 본성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머리를 한번 때려봐라. 그 사람이 과연 화를 내냐 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공을 안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 대상에서부터 그 보여지는 것이 그 실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용수보살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보여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실체다라고 여긴 우리의 마음이 그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에서부터 보여지고 그 대상이 실상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고 왜곡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용수보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로 인해서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 생겨나고 이 업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분별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업과 번뇌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대상을 보고 좋고 나쁘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으니까 집착하고 싫으니까 성내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다시 업과 번뇌를 짓습니다. 왜곡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서 내가 보는 대로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집착할 대상이 있고 미워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왜곡된 분별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왜곡된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곡된 분별망상이 제거되면 대상을 보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감정 역시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是不是就跟水理型秩序派所说的第四空有一点微细的差别？那如果懂第四空之前，并不需先懂二取空的话，那这样子是否对于随语节秩序派而言，懂第四空的时候，懂第四空之后，自然就能够懂二取空？那这样子，为什么随进步型秩序派不会发生这样的事情？到底主要空的主要的。 那就确保我结束准备，让主备的说单呐。그래. 等主给东巴多巴拉。 그래. 空的主要的，那就确保我结束准备，乌马的让主把等做给谢苏单呐。等呢，等主给东巴多巴拉，送进你给东巴多国上马国斯，给是马国呢，等你给查拉给开发可以。 유식파에서 말하는 진실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과 일단 자립중간파에서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과 유식파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외경의 그 바깥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없는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립중간파는 보는 것처럼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로서 존재하지 않을 뿐 자상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리파와 귀류파의 차이는 그리고 중간파와 유식파의 차이는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식파는 바깥 대상이 없을 뿐 마음에 자상이 있고 자리파는 바깥 대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자상은 존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규류파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건 어떠한 것도 자상이 없다. 자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학파 간의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집을 온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류파의 견해가 진정한 용수의 그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견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유식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도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에 자상이 있다라는 것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것으로 인해서 실집을 온전히 그리고 집착과 성냄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온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층보살과 용수보살 불호논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성냄과 집착이 일어나는 그 마음 자리에 그러한 성냄과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 완전히 근절된다라고 하셨습니다. IDPD기 다보다다 달로 로 숨게 링게 자와 다달로 조데 데링게 숨체 니마 숨게 링게 탐제 되게 치수 다다코 리포트 지지하였어. 어야. 어, 생디 안다. 이번 전지치야. 다 레신이고 거다 3일간 선설 장로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예전과 같이 남걀사 대법당에서 법문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그리고 내년이 되면 질병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대만 불자들과 중국 불자 제가 아는 많은 이들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보호자는 나 자신이다고 말입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앞길이 어떻게 내 앞길은 바로 내가 개척해 가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고 되지 않는 것도 내 자신이 해 나갈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 역시나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리심을 사유합니다. 더불어 밀교 수행에서 하는 그 본존 요가 관상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스승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고 제가 매일 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저의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늘 수행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그 수행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중론과 입중론, 입중론석, 선설장론 등을 비롯한 저서들을 저는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공부합니다.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제 마음이 보다 성숙해져 있다고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달라져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자신의 마음과 올해 자신의 마음을 비교해서 작년에 비해 내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하는 달라진 점이 있어야 합니다. 수행은 법을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행을 했다고 하고 법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현재 나의 생각에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했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선한 쪽으로 변해야 합니다. 선한 쪽으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고 그저 스승에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이야말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제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죄악을 물로 씻어줄 수 없고 부처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손에 쥐어주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이러한 법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일러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병행해서 실천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밖에 나 자신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작년과 올해, 내년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이 변하게 하십시오. 저 역시 작년에 비해 올해 내가 조금이나마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변할 수 있도록 계속 수행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늘 수행에 정진.